옆에 계신 분들과 따뜻한 눈빛을 나누며 인사하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눈을 마주치고 인사하는 게 참 어색하죠. 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요즘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바쁜 한 해를 보내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육아도 그렇고 제가 올해 루터대학교 3학년에 편입을 해서 공부까지 하다 보니까 하루가 어떻게 지나갈지 모를 정도로 아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성인 학습자라고 해서 이제 온라인으로만 수업을 듣습니다. 이제 현장 수업은 듣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 과목마다 교수님들이 첫 시간에 내주었던 과제는 다 똑같이 자기소개를 짧게 해주세요 였습니다. 얼굴을 볼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라도 과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저 학생들은 누구인지 알고 싶은 그런 교수님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대부분은 아주 간단하게 저는 용인에 살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이자 이제 13개월 된 아이를 육아하고 있고 현재 기독교 한국 루터교회에 속한 세길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입니다.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된 계기가 무엇이고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잘 부탁드린다라고 글을 써서 제출을 하게 되었죠. 여러분들도 만약 자기소개를 해야 한다는 자리가 생긴다면 아마 제가 했던 것과 좀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 여러분의 직장, 또 여러분의 교회, 이런 공동체 관계 속에서 자신을 드러내고 소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정체성은 내가 속한 관계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죠. 하지만 때때로 세상은 관계가 아닌 성과로 자신을 소개하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당신은 얼마를 가졌는가? 당신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을 만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 자신을 증명하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 위에 세워진 정체성은 늘 불안하고 위태로울 뿐입니다. 왜냐하면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성삼위일체 주일을 맞아 우리는 세상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삼위일체란 하나님은 본질상 한 분이시지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위격이 존재한다는 신비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성삼위일체의 신비를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득시키고 이해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삼위일체의 교리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들아 우리는 이런 관계야, 우리는 이런 존재야 라고 말씀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기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좁은 우리의 이성의 벽을 다 허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발견하며 그 사랑의 관계에 동참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초막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신 후 광야 40년 동안 보호하시고 인도하셨음을 기념하는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때는 수많은 순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광야 시절의 장막을 상징하는 초막을 그 안에다 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구원하셨는지를 떠올리며 축제를 벌이는 그런 절기입니다. 이런 기쁨의 축제 한가운데서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자신을 먼저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8장 12절을 보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32절에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자신들이 구축해온 종교적 질서와 권위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었죠. 결국 유대인들과 예수님의 갈등의 골은 깊어졌고 바로 이 갈등의 정점에서 결국 예수님께 모욕을 퍼붓는 장면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48절을 한번 보면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두 문장 사마리아 사람, 귀신이 들렸다 이 말이야말로 예수님을 철저하게 모욕하는 아주 끔찍한 단어였습니다. 먼저 사마리아 사람이라는 말은 혈통과 신앙의 순수성을 목숨처럼 여기던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심한 욕설로서 당신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배신한 이방 잡종이다 라는 극단적인 정죄의 언어였습니다. 또한 귀신 들렸다라는 말도 단순히 정신이 이상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네가 하는 모든 기적과 네가 가르치는 모든 그 가르침의 근원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의 왕 바알세불이다 라는 말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송두리째 부정하는 영적인 사형 선고였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기념하는 축제 한가운데서 정작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에게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모욕을 퍼부었던 것이죠. 이것이야말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어두운 세상의 현실이며 자기 의와 지식에 갇힌 인간의 비참한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오해와 멸시 앞에서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분은 자신을 변호하신다거나 감정적으로 맞서 싸우신다거나 자신의 능력을 뽐내서 그들을 굴복시키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고 싶으셨던 말씀은 오직 하나, 바로 자신과 성부 하나님과의 관계였던 것이죠. 49절을 보면 아버지를 공경하다라는 티마오라는 단어와 그리고 54절에서 아버지께서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신다라는 독사조라는 표현은 단순히 서로 간의 존경심을 표현하는 것 이상의 단어였습니다. 즉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서로를 영화롭게 하며 사랑으로 높이시는 관계, 바로 신학적 용어로 삼위일체적 사랑의 내적 관계를 뜻하는 표현이었습니다. 루터의 소요리 문답서 삼위일체 해설을 보면 이것을 아주 잘 설명하는데요. 성자는 영원 전부터 아버지의 품에 계셨고 성령 안에서 그들은 서로의 기쁨이 되셨다. 이처럼 성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은 사랑의 관계 속에서 서로 교제하며 서로에게 기쁨이 되는 완전한 관계임을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셨던 것이죠. 그 다음 이어지는 53절의 말씀도 참으로 중요한데요. 논쟁이 절정에 달했을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때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놀라운 자기 선언을 하시게 되는데요. 오늘 말씀의 심장부인 58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내가 있느니라는 헬라어 에고 에이미는 단순히 나는 존재한다 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아니 당신이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똑같이 지금 예수님이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지금 아브라함보다 오래 살았다라는 시간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로 아브라함 이전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야훼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끝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선언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규정하고 돌을 들어 처형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나 던지게 됩니다. 왜 유대인들은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바로 눈앞에 두고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왜 그 위대한 선언을 듣고도 믿음이 아니라 분노를 쏟아내었던 것일까요? 바로 여기서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 절대 빠뜨릴 수 없는 한 분,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드러나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기 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굳게 닫힌 문과 같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이것을 증명하는데,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는 우리의 지식, 우리의 경험, 우리의 노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어두운 눈을 밝혀주실 때에만 비로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성령님의 은혜는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신약자들은 성령님을 성부와 성자 사이를 흐르는 사랑의 강이라고 표현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부와 성자를 오고 가는 사랑의 띠라고 표현합니다. 이것은 로마서 5장 5절의 말씀,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이 말씀처럼 성령님은 성부와 성자의 그 뜨거운 사랑을 우리 마음에 폭포수처럼 부어주시는 분이며,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할 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아, 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구나.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받는 존재임을 성령님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그 사랑은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죄와 사망의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와 용서의 자유를 누리게 해주십니다. 이처럼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를 참된 진리로 인도하시며, 궁극적으로는 성부와 성자의 영원한 사랑의 교제 속으로 우리를 힘껏 끌어당겨 주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신비롭고 따뜻한 자기소개를 들려주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홀로 하늘에 앉아 계시는 외로운 분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사랑하며 기쁨을 공유하는 영광의 공동체이시며, 그리고 그 사랑의 중심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사랑의 초대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의 사랑 안에서 세상의 어떤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은 자녀가 되고, 성자의 십자가 아래서 죄와 죽음으로부터 값없이 용서받은 자유인이 되며,
성령의 임재 안에서 매일을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이 진리 속에서 영원한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사랑을 누리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의 이야기를 전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교회사에서 가장 위대한 신학자 중 한 명인 성 어거스틴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어떻게 하면 완벽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을지 아주 오랫동안 고뇌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한 분이 세 분이시고 세 분이 한 분이실 수 있는가? 그는 이 질문에 답을 찾기 위해 밤낮으로 묵상하고 연구하며 책을 썼던 사람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 지중해의 한 바닷가를 거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아이를 발견하고 가까이 다가가 봤더니 아이는 자그마한 조개 껍데기로 자그마한 구덩이를 만들어서 거기에 바닷물을 담아다가 그 구덩이 속에서 계속 붓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거스틴이 귀엽다는 듯이 이렇게 물었죠. 얘야,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니? 그러자 아이가 해맑게 대답합니다. 이 바닷물을 전부 이 구덩이 안에 옮겨 담고 있어요. 그 말을 들은 어거스틴이 웃으며 이렇게 말하죠. 얘야, 그것은 불가능하단다. 이 넓고 깊은 바닷물을 어떻게 그 작은 조개 껍데기로 이 좁은 웅덩이에 모두 다 담을 수 있겠니? 그러자 아이가 하던 일을 멈추고 어거스틴을 쳐다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이 바닷물을 모래 구덩이에 담는 것보다 인간의 그 작은 머리로 무한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말을 남기고 아이는 사라졌고 어거스틴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내 큰 깨달음을 하나 얻게 됩니다. 아, 하나님은 나의 이성으로 분석하고 파악하는 대상이 아니구나.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뿐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사랑하고 경배해야 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거스틴의 깨달음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이성이라는 작은 조개 껍데기는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소개해 주신 그대로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바다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의 사랑으로 가득한 품에 안기고 성자의 십자가 은혜를 매일 붙들며 성령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주님, 저는 주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은 저를 아시고 저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주님, 저를 그 영원한 사랑 안에 거하게 해 주십시오.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성삼위 하나님, 서로 사랑하심으로 온전한 기쁨을 누리시며 그 사랑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좁은 생각과 완고한 마음으로 주님을 이해하려 했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눈을 열어 아들을 통해 자신을 보여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를 아버지께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임재 안에 우리가 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성삼위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찬양과 경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